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프리카 지역에서 30년 동안 그 선교 활동을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선교 활동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존경하던 또 따르던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 지역 선교하던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 원주민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분을 참 존경했었는데 당신들에게 이분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라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만나는 모든 이들,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 선교사님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그 험한 대륙의 많은 부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어떠한 신기한 능력이나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행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에게 능력이 있었다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를 아프리카로 가게 만들으셨고, 그리고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섬기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내가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그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에게 처음부터 믿어졌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가두는 그러한 핍박자에서, 박해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는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는 이 고백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일평생 살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 유대인의 핍박, 이방인의 핍박, 그리고 실제로 매맞음, 감옥에 갇힘, 이러한 위기들을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내가 자기의 생명을, 예수 그를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의 삶,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라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미친 사람처럼, 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사도 바울도 어찌 보면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항상 예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내가 어떠한 것이라도 하겠다,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도의 열정으로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뜨거운 열정이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전반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길에서나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않도록, 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오직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목적만 붙잡고 끝까지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잡아주는 것, 이것이 강건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은 이 강건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기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복음을 전하며 이끌림을 받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 자신의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그런 열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다른 곳 바라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낮아짐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낮아짐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전능자로서, 구원자로서, 인도자로서 신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인간의 모습으로 와도 아주 귀한 자리, 신분이 높은 왕의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신의 모습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낮고 천한 그 자리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 이유가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로 와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며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받는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통을 이해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끝까지 위로해 주시며 병 고치시고 복음 전하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에게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만남을 열어두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슬픈 자에게 위로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낮아짐의 목적,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만왕의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낮아짐이라는 말, 다른 표현으로는 겸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만이라는 단어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내가 높아지고 어찌 보면 잘난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잘난 부분도 있겠지만 잘난 사람이 잘난 척을 해도 그것도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은 멀리하고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좀 친근함과 호감을 가지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모습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겸손해하는 그러한 척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낮아진 모습을 한 척,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어느 정도 같이 대하고 같이 경험하고 그 사람과 진실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인지 진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왕이신데 낮아진 척, 나는 너희와 신분이 다른데, 나는 너희와 존재가 다른데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서 좀 낮아진 척 하겠다, 겸손한 척 하겠다, 이러한 모습이 전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모습으로 오셔도 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 그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진실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 그 시대에 실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진실한,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도 받아들여지며 우리도 그 겸손함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본인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절대로 나는 온유하다, 내 스스로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보면은 겸손하지 않다, 교만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온유라는 뜻을 생각할 때 그냥 단어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성품, 성격이 좀 온순한 사람, 유순한 사람, 순둥순둥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는 온유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성경의 의미는 내 뜻은, 자신의 뜻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의미가 더 크게 적용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온유라는 것, 자신의 뜻을 꺾고 굴복하는 것, 나의 존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뜻 가운데 내가 맞추어 굴복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이 뜻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뜻과 계획대로 많은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인간의 모습으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절대 복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다면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리로, 높임받을 자리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며 온유함이며 낮아짐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조금 인간들이 원하는,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높은 자리, 그 신분이 있는 자리로 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한됐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져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인간의 모습,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짐과 온유함을 배우고 이제 하나님의 뜻, 온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에게 지금까지 느꼈던 것에서 더해지는 감격과 감사와 감동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희생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망하는 길이 아닌 천국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감사, 감격, 보호하심에, 인도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때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할 것은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모든 행복한 일들이, 그 구원의 일들이 나의 노력,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그 사랑에 대한 순서도 알려주시는 것이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심이라 라고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너희에게 보내주었다 라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때로는 끔찍하게 보여지고 때로는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그런 고난과 고통의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손과 발에 찔리시고 온몸에 상처와 피 흘리심, 조롱과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그 안에서 희생적인 사랑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는 인생 또한 그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쭉쭉 풀렸으면 좋을 텐데, 그 사역이 열렸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그런 시험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는데 가르치는 제자들 가운데도 자기의 말이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자들끼리 싸우는 그 의견이 맞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답답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며 이 땅 가운데서 지내시는 동안 많은 어려움, 많은 인내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와 조롱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 많으신 분인데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그저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다 참아내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에 끝까지, 죽음까지 참아 견뎌내신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의 모습 안에 참지 못해서 폭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참지 못해서 그 사랑하다가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도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한 참지 못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중간에 끊어지는 사랑도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죽음까지 감당하신 그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그 성경에서만 기록되어지고 그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랑을 우리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 그분의 오래 참음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내고 나타내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세상에 많은 이들,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가 그 놀라운 사랑, 당신을 위하여 희생하고 당신을 위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당신과 함께하는 그 낮아짐의 사랑을 당신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복음 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몰라서도 절대 안 되는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로 몰라서도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시다. 크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라고 명령 같은 겉면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기에 이제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라 라고 강하게 명령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본성의 모습이, 본성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때때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때때로 나타나서 그것을 이거 잘못됐는데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백한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욕구, 욕심, 그 제된 모습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도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죄에서 멀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자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 아래 있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새롭게 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 삶을 위하여 이제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낮아지신 사랑입니다.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끝까지 죽음까지 견뎌낸 인내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었기에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도 이 사도 바울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으로 달려나아갑시다.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환경이 변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참으신,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고 이제 믿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